이미 2016년을 시작한 것 같은데 오늘이 이미 1월 10일 또 3분의 1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가 금식 기도를 하니까 이번에는 물론 3일이 주일이 끼어서 3일을 하지를 못했습니다만은 금식 기도만 끝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사역이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부담감에서 해방이 되고, 그 다음에 여름에 이제 우리가 교회가 전체적으로 또 수련을 가니까 원주민 선교를 뭐 많은 분들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그러고 나면은 한 해가 정리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박신우 선교사님 네 분 참석 감사하고요. 오늘 이 예배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또 이박울 선교사님도 오신 것 같고요. 예, 우리 원주민 밴쿠버를 우리 한번 잠깐 일어나실까요? 예,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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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승희 선교사님 오셨으니까 사모님 합참 일어나시죠. 우리 다시 한번 박수. 네. 네. 우리 전에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우리 박 목사님은 한국의 서연교회라고 지금 거기가 무슨 동이죠? 전 서울을 서교동, 예, 서교동에 서연교회 있습니다. 그 교회를 우리 박 목사님 아버님이 개척하시고, 그 다음에 토론토에 또 동생분이 있어요. 우리 박헌성 목사님. 그런데 시드를 사실은 다 이렇게 만드셨는데 이번에 또 원래 스페인어를 잘하셔요. 아르헨티나에 선교사로 계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스페인에 이제 본고장으로 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오셔서 같이 감사하고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오늘 예레미야 5장 말씀인데 33장 우리 원래 주제 말씀인데 그까지 포함하면은 9번째고요. 1장 순서대로 하면은 오늘 8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Why should I forgive you? 이 말을 딱 들으면은 하나님이 용서하겠다는 말인지 용서 안 하겠다는 말인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지난번에 패스오십 하면서 영어로 설교를 준비를 했더니만 우리 아들이 듣고 이러는 거예요. 아빠, 똑같은 말을 올리면 그거는 묻는 거야 이러더라고요. I am going to school 하면은 묻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러냐고. 당연히 알지만은 아주 민감한 거, 아주 민감하잖아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보면 분명히 똑같은 말인데 문장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또 어떤 우리의 이모션이 있고 그 어떤 문화가 들어있고 그게 모든 지식이 들어있고 그 사람의 인격이 들어있잖아요. 말이라는 게.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인데 이 유다 백성들을 용서하겠다는 말인지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인지 오늘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수소 핵폭탄을 만들어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대한민국하고 미국에서는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은 그러나 참으로 문제가 되지요. 한 5쯤의 관계들은 지진이 있었는데 전부 다 지진 관측학자들은 이거는 자연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인공적이구나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한 2시간 뒤에 북한이 스스로 우리가 수소 핵폭탄 실험을 했다. 우리는 성공했다. 막 그렇게 알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그 즉시 김정은이 또 생일을 맞추어서 전방에 11군데 방송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틀었어요. 대북방송이죠. 대북방송을 이제 송출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강원도 화천이라고 하는 7사단에 근무했는데 저희 부대가 철책안에 있는 수색 전문 그 부대라 제가 있던 부대에도 저희 부대에서 그 방송을 했습니다. 저는 1988년도 초에 이제 올림픽 전에 제대를 했습니다만은 한 40개 됩니다. 이 스피커가 그때 당시. 그래서 이제 저희 부대 요원 병사가 그거를 담당하는데 틀어놓는 거예요. 소리 크죠. 아마 지금은 세월이 열려서 그 기기가 더 발전됐을 거예요. 근데 저도 사실은 그때에
그런 방송을 틀면 걸 보면서 막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틀어요. 막 전방은 조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막 그런데 야 이게 무슨 뭐 효과가 있겠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가장 직접적으로 전쟁을 하지 않고 화력을 쓰지 않는 이걸 전문적인 군사 용어로는 비대칭이라 그래요. 비대칭 군사 용어라 그러는데 가장 북한을 흔들어 놓는 것이 방송이고 그 다음에 이 풍선으로 띄우는 거예요. 방송이 왜 그러냐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는 저도 거기 철책의 안에 부대에 속해 있는 병사로 있었지만은 북한은요. 거기 철책에 근무하는 모든 병사들은 최고의 신분이 좋은 병사들이에요. 걔들은요. 남쪽이 쳐들어온다는 게 없기 때문에 매일 놀아요. 놀아. 걔들은 놀아. 왜 그러냐면 신분이 좋지 않은 북한의 병사가 거기 있다가 넘어오기가 너무 쉬운데 어떻게 그런 병사들을 거기에 배치하겠어요? 제가 근무했던 그 우리 병사들의 위치는 거기 단 그냥 뭐 20대 얼마나 뭐 잘 뛰고 합니까? 건강합니까? 그냥 한 2분이 걸리지 않아요. 2분 안 걸리고 산을 내려가고 올라가면 바로 북한 초소입니다. 물론 그게 저쪽 휴전선 안쪽, 우리도 휴전선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부대 요원이. 우리가 말하는 철책 안쪽에 있고 저쪽도 철책 안에 있죠. 그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뭐 손 들고 나는 북한으로 갑니다. 그러면 되고 저쪽에서도 뛰어와서 남한으로 귀순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시간이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 저쪽에서는 굉장히 신분이 좋은 사람들을 병사로 뽑아서 근무하게 하죠. 근데 문제는 이제 방송을 하면서 여러 뭐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게 계속적으로 세뇌되어졌을 때에 북한은 상당히 체제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북한을 어디까지 용서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도와줘야 되느냐? 참으로 난감합니다.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건지 용서하겠다는 말인지 오늘 우리 5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7절 시작.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 적 그들이 간음하며 장교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예,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9절에도 보면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고 더 말씀합니다. 이런 나라에 내가 보복하지 않겠느냐? 이 유다를 벌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인데 다시 우리가 5장 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5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너희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니, 하나님을 믿는 유다 백성에게 한 명도 하나님 믿는 자가 없단 말입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용서하겠다는 말씀이겠죠. 아니, 한 사람이라도 믿는 사람이 없을까요? 아니죠. 정말로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에게 한 명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을까?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방민족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유다를 용서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또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유다는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방민족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은혜를 주셨건만은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있을까? 이런 일이 어찌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킴에 있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소돔 고모라를 불러서 멸망시키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자기 조카 롯이 그곳에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거기 하나님 찾는 믿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 도시를 멸하지 않지.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50명이 안 된다는 건데 5명을 5명을 줄여서 45명이면 어떻습니까? 물론이지.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왔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소돔 고모라에 10명의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10사람이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론 내가 그 도시를 벌하지 않으리라, 멸망하지 않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아브라함이 그러면은 5명을 잘라서 이제 5명 묻고 싶은데 물을 자신이 없어요. 소돔 고모라에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없어요. 세상의 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배반하고 인간이 원하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물질이 없고 가난할 때도 그렇지만은 물질이 많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여전히 인간의 타락의 모습은 바뀌지를 않습니다. 왜 롯이 삼촌과 문제가 되어가지고 소돔 고모라로 갔습니다. 물이 좋고 살기 좋기 때문에 소돔 고모라로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명명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실제적으로 이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아니죠. 땅덩어리도 크지 않습니다마는 그 땅 자체가 정말로 살벌하게 짝이 없어요. 사람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일강을 중심으로 이집트 문명이 되어졌고 티그리스와 유프레이스를 중심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전되어졌는데 아브라함은 바로 그 갈대아우로 바로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사람이었습니다. 거기 살아야 제대로 사는 것이고 거기 살아야 발전할 수 있는 거고 거기 살아야 무언가가 성공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불렀어요. 그래서 애굽인가 하고 내려갔더니만 애굽도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축복한 땅이라는 거예요. 막상 그 땅에 정착해 보니까 그 땅에 사해바다 빠지고요, 사막 빠지고요, 산 빠지고요, 갈릴리 호수 빠지고요, 광야 빠지고요, 산 빠지고 나면은 사람 살 때 별로 없어요. 우리가 아는 요단강,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인들도 거기 팔레스타인도 예루살렘, 예루살렘도 가보신 분도 있지만은 요단강 강이 아닙니다. 완전 또랑이에요, 또랑. 적어도 프레이저 강이나 무슨 한강이나 이런 강처럼, 이런 뭐 콜로라도 강처럼 그래 되어야 강이라고 부르지 강이 아니에요. 그거는 너무너무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와 같은 복으로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복이라고 하는 블레싱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붙들었을 때, 그분을 신뢰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블레싱 하겠다는 말씀이었죠.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기가 참으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 롯은 당연히 소돔 고모라로 갈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겠다는 것이요, 긍휼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소수의 유다 민족이라도, 소수의 사람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긴다면은 하나님은 그 작은 그루터기를 보시고 그 민족을 붙들어 주신다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시간은 그 작은 무리조차도 무너져가는, 그 작은 그루터기도 무너져가는 그와 같은 시대를 맞이하게 되어졌다.
결국에는 하나님은 징계의 매를 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이지만 오늘도 예레미야 5장의 14절에부터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바벨론이라고 나와 있진 않지만은 한 민족을 강하고 내가 그 민족을 강하게 해서 세워서 그 민족을 통하여 멸하겠다. 너희를 징계를 삼겠다. 그것은 바로 바벨론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따라합시다.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를 멸하셨지만요, 완전히 유다 민족이 없어지도록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 이렇게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국률이 있어요. 하나님의 국률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 사랑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 누구든지 들어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그 연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유다 민족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강하게 말씀하는 그 원인이 어디에서 출발되어졌을까? 여러 원인들이 있겠지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예레미야 5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먼저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The prophets are wind라는 말인데, 여기에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루하라는 히브리 말이에요. 이것은 호흡이라는 뜻이고 또한 성령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할 때 불어넣었다고 하는 이 생기가 바로 루하의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말은 선지자든 바람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뒤에 보면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다. 말씀이 그들은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앞에서 선지자들은 바람이라고 하는 이 말의 영어 성경은 The prophets are wind라는 말을 쓰지 않고 The prophets are but wind라는 but이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었어요. 바람을 제외하고 바람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호흡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지금 성령의 역사가 없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말씀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유다 백성들이 근본적으로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그렇게 긍휼하시고 사랑을 가지셔 끝까지 붙드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요소,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에게 바람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5장 31절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31절 아예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31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기에 13절의 말씀은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원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요, 성령이 그 속에 있어야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는 거지요. 오늘날 우리가 베드로가 그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자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는 선지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의 전도자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 속에 성령이 없다? 하나님의 사람 아니죠.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항상 똑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하고 모든 교회 속에서 예배하지만 첫 번째 우리의 질문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느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는 거예요. 오, 예스, 노로. 우리 정계도입니다. 수학에서 정계대 컴퓨터예요. 예스, 노예요. 아, 목사님, 저는 분명히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믿어집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영접을 한 거지. 두 번째, 그렇다면 그 영접한 분에게 또 묻습니다. 당신이 지금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언젠가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오는데 지금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지. 여기에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들뿐만이 아니라 제사장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바람이 없다? 그들에게 말씀이 없다는 것은 지금 현재의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은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된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말씀이 없느냐? 아니지요. 말씀이 없다는 것은 말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르고 있다 이 말이죠. 예레미야는 지금 눈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오늘 성경 31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좋게 여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따라가다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유다는 제약의 모습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수소 핵 폭탄을 실험했는데 원자력 전문가들은 핵융합이다, 핵분열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우리 과학자들이 만든 것은 핵분열인데 수소는 핵융합을 한대요. 핵융합을 해버리면은 보통 100배, 적어도 100배, 많게는 지금까지 썼던 핵 똑같은 양의 핵폭탄보다 1000배의 효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그렇게 이끌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백성들은, 국민들,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만큼 국가는 지도자가 중요한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어진 것이 들려졌을 때 어느 순간에 교인들은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지도자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에는 전부 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증거하니까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겨서 받아들이고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레미야가 주는 말씀은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다른 선지자들이 주는 말씀과는 전혀 정반대예요. 백성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심령에는 반드시 세 가지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정말로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사라지고 나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없어져 버리면 반드시 인간은 누구에게나 세 가지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물론 결론적으로 말하면 불신자와 똑같이 되는 거지만 그것을 굳이 나누면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의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 속에 거짓 말씀이 팽배해지고 그 거짓을 따라가게 되니까 유다는 어떤 모습으로 가느냐,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개인도 마찬가지죠. 내가 구원받았다면은 계속적으로 성령의 말씀에 따라가야 되는데 그 성령의 말씀에 따라가지 않고 성령의 말씀을 버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은 그 심령 속에는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주 구원자 하나님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이해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싶어도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쫓아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다. 요사이 계속적으로 이미 1, 2년에 왔던 문제가 아닙니다만은 이 핵가족이 되고요. 또 이런 경제가 물질이 많아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녀들이 그래도 상당히 나름대로 성공을 했는데 그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은혜를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많은 가정의 문제를 가져오고 있어요. 부모님은 모든 걸 헌신해서 아들을, 딸을 공부시키고 도와주고 결혼시켜서 아주 잘 되도록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로 그 부모님의 바람대로 그렇게 남들이 봤을 때도 상당히 지식적으로나 아니면 직업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잘 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결혼하고 나서부터 완전히 부모님을 찾아오지도 않아. 부모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시골에서 살아가는 그 부모님의 모습을 부끄러워해요.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우리들 사회 속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 속에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안 부모님은 그래, 우리 아들이 나를 그렇게 안 좋아하니까 내가 시골에서 배우지도 못하고 이런 험악한 일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저쪽에 사돈 쪽에 알려지고 친구들 알려지면 창피하겠지. 그래, 엄마로서 아버지로서 여보 우리는 아들한테 가지 말자. 그게 부모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부모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불신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그 약한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많은 정말로 은혜 주셨는데 지금 유다 민족들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무신론입니다. 우리 24절 여러분들 우리 읽지 않았기 때문에 2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볼까? 24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24절 시작.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추수하게 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이제 여호와를 섬기자 그 말도 하지 마, 이런 말이에요. 어떤 어머니가 그래도 아들이 보고 싶어서 서울에서 잘 나가는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그런데 아들은 자기 어머니를 인정하지 않아. 창피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들은 보고 싶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에 자기 아들하고 가장 친한 친구가 하나 있어. 장현철이라고. 찾아와가지고 장 목사, 어이구 어머니 웬일이세요? 너가 걔 좀 만나서 얘기해 줘봐. 우리 아들이 싫어해. 나는 보고 싶어. 그래서 그래요? 그래도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야, 사실이야. 전화해가지고
야, 나다 좀 보자. 종로가에서 만났습니다. 너 어머니한테 전화도 안 하고 찾아가지도 않는다면서, 나중에 뭐 어머니 창피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가만히 있어. 너가 그러면 안 되지. 가만히 있다. 그래, 내가 사랑하는 친구야, 네 말을 듣자. 내가 잘못했어. 우리 사돌이 싫어해. 우리 자긴 장모가 싫어해. 내가 지금 이렇게 직장 생활을 꼭 승진하고 나가려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었어.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가 어디서 나왔냐 말이야. 너는 경상북도 문경 마성 출신이야.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는 친구가 있는가 반면에, 야, 너 나한테 그런 말 하면 다시 전화하지 마. 말도 하지 마. 지금 똑같은 상황이 여기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런 말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말도 하지 마. 야, 하나님이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그 모습을 보았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무신론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말씀을 보지 않으면,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또한 말씀이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모든 그 주위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무신론으로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북한의 평양은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 도시였어요. 정말로 지금도 세계의 이 교회 학자들, 부흥학자들은 이해하기 어렵죠. 1907년도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시가 바로 북한의 평양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북한을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 옛날에 하나님을 섬겼던 우리 선조들의 기도와 눈물, 그리고 순교의 피가 그대로 평양 땅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전쟁 없이 남북이 통일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민족에 있어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남쪽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마다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전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교회 속에 자꾸만 말씀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금 어른들이 보고 있는 우리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웠던 모든 어른 목사님들이 지금 시대를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에 지금 자꾸만 말씀이 사라지고 있다고요. 말씀이 사라지니까 당연히 사라지는 게 또 뭡니까? 기도는 더 빨리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정말로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많았습니다. 굳이 기도 시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와야 하질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그 시간만 나면은 교회에 와서 엎드려서 자기 자신과 가족과 교회와 목사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들이 각 교회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 사이는 교회 건물은 엄청나게 큰데 다 문 잠겨 있어요. 오피스에 가가지고 그냥 문 열어달라고 얘기해야 문 열 수 있어요. 다 문 잠가놨어요. 물론 도둑이 든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마귀는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대로 못 가도록 하기 위한 방법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죠. 점점 하나님이 멀어져 가고 있어요.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당연히 하나님이 멀어져 가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른 신들로 채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원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5장 7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며 신이 아닌 것들을 섬겼다 이 말이죠. 19절 말씀에는 또 그렇게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다. 하나님 버리면 당연히 이방신들을 자꾸만 섬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내 속에서 떠나가게 되면 다른 무엇과 자기 스스로 이것이 하나님이야 라고 채워넣게 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신들이죠. 유다는 창조주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이 아닌 것들을 신으로 섬기기를 시작합니다. 하나의 신이 아니라 많은 신들입니다. 영적 다원주의에 빠졌다는 것이죠.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정확하게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말씀이 심령 속에, 교회 속에 떠나가고 없으면 세 번째 나타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성령님이 없으면 인간 중심이 되겠죠. 그것을 갖다가 인본주의라고 말합니다. 다원주의도 인본주의의 바탕을 두었어요. 왜냐하면 인간들이 만든 신들을 신으로 섬기기 때문이죠. 이런 신들은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유다는 인본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없는 삶은 인간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인본주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인본주의는 또한 당연히 물질주의, 쾌락주의, 권력주의, 성공주의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레미야 5장 7절 계속해서 5장 7절에 보면은 여기 보세요.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였는데 그들이 가늠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8절에 보면 그들은 두르고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짐승입니다. 말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 완전히 수평적인 이 음란한 생활이 만연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쾌락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31절에 보니까 자기 권력으로 다스린다. 권력을 따라가고 물질을 따라가고 성공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나가고 나면 반드시 거기에 오는 것은 인간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인간이 중심이 되는 것은 거기에 물질주의, 성공주의, 쾌락주의로 끊임없이 인간이 원하는 곳으로 달려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본주의의 삶을 산다면은 이와 같은 유다의 모습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16년 1월 둘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 예레미야 말씀을 주시면서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 중심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이 말씀에 따라 꺾여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서 내가 원하는 말씀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생명이신 말씀에 내가 거기에 엎드려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고 말씀에 복종한다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철저히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어요.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오실 때에 교회 성도는 바로 신부, 거룩한 신부,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기다리는 그와 같은 신부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속에, 교회 속에,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모든 삶 속에 말씀, 루아흐 성령께서 인도하는 역사로 있어야만이 주님의 오심에 우리는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역사가 2016년 우리 교회 속에 저와 여러분과 가정과 기업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